어제 이어서 빌라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 판단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이사, 로마 황제가 두 번 나오고 왕이 한 번 나옵니다. 문맥의 내용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아래 15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 인간 왕 다윗의 후손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고 왕으로 인정하기 싫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해야 되는데 설득력을 더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거고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반 백성도 아닌 대제사장이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느냐? 예수님은 주로 북부 갈릴리에 계시고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만 내려오십니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안에 있죠. 곧 예수님이 주로 상대하고 부딪히는 대상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대제사장은 성전에 찾아간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로 예수님과 대적하는 세력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대제사장의 이권이 침해돼서 그래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또 통제 관리하는 그 비즈니스를 예수님이 방해하셔서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주로 부딪히실 때는 대제사장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전 비즈니스를 방해하셔요. 성전 안에 제물,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는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원래 제물, 양이나 염소는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다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면 사람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양,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것은 더 힘들죠. 또는 직업 군상, 또 양이 없는 가정도 있죠. 갈릴리 어부들로 하면 집에 물고기는 있어도 양이나 염소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모노폴리, 독점이죠. 아무나 성전 안에서 양을 못 팝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양을 팝니다. 당연히 비싸게 팔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이익의 일부가 대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곧 우상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우상이 있는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세겔이라는 성전에서만 쓰이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요. 당연히 환전 수수료가 붙죠. 역시 이익의 일부가 대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아무나 환전을 성전 안에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 당시 로마 동전에는 우상인, 신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폐를 또 쓰죠. 미국으로 하면 화폐 지폐에는 사람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폐에도 이스라엘 근대 국가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미국 동전에도 역시 대통령 재무장관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전에는 지금도 사람 얼굴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곡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동전의 우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동전에는 사람 얼굴은 안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이 운영됩니다.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세도 세겔로 바꿔서 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 들어요. 마가복음 11장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강조점은 대제사장은 원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권적으로도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곳도 갈릴리이고 명절 때만 예루살렘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통치와 이권과 부딪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고 뭐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또 불리하냐로 판단을 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빌라도가 유대 총독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더 출세하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재판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뿐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본문으로 하면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지라로 백성들이 소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빌라도에게 불리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무난히 잘 맞춰야 다음 길이 열리는데 총독으로 제대로 못해서 밀란이 일어났다. 로마에 보고가 되면 빌라도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뭐가 옳으냐로 판단하지 않고 뭐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입니다. 곧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가 내게 분리로 판단을 해요. 확대 적용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면 높은 자리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제자들 전부가 싸우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우편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소서,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게 되셔요. 제자들 all of them 다 도망가고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거죠. 도망가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 의로도 판단하지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로도 우리 판단을 합니다. 물론 또 그게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있고 보호 본능이 있어요. 또 그게 또 맞는 차원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면 이익이 되도록 판단을 해야 또 내 사업도 되고 직원들 월급도 주는 거죠. 꼭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뭐가 옳으냐, 무엇이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로 판단하는 거지 뭐가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였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자기 인생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 손해나게 생겼어요. 그러자 돈이라도 벌자 해서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팔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 됐냐? 그 돈 써보기라도 했냐? 그렇지 않죠. 그 돈 못 써보고 도리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전술한 대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뭐가 내게 유익하냐로 판단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믿음으로 살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빌라도 법정에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죽이고자 해요.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권에 통치에 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니라를 압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돼서 그래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 중 한 명이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걸 또 모릅니다. 어리석고 악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뭐가 유익하냐 아니냐로 신앙생활도 하는 면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결국에 이기고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 난다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로 하면 끝이 좋다를 말하는 거죠. 다 합쳐서 끝이 좋다,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장에는 손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판단하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유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해서 끝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감사인 차원이 있어요. 곧 말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고 좋고 끝이 좋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말씀 또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들 쌓이게 하시고 그게 우리 부모와 자녀와 교회의 믿음과 간증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또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